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이제 교회들이 먼저 생겼거든요. 이제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우리 19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두 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누리는 시간인데요.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다. 반대는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율법이고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복음인데 그게 우리에게 은혜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배경을 한번 잠깐 이해합시다. 이미 바울이 그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유대인들의 회당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깨달은 유대인들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로마에는 헬라인들이 많잖아요.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이 이방인 중심으로 생겨난 교회가 이미 있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세계 복음하는 강대국인 로마에 이 복음 가진 자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의 중심의 교회도 그렇고 이방인들의 교회도 그렇고 뿌리가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뿌리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고 할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의 이해와 깊이가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믿었는데 뿌리가 다른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왔다. 이들의 뿌리는 뭘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로마 신상부터 시작해가 수많은 우상을 지금까지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사람들은 우상 배경을 가지고 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맞다 그러고 또 이방인들은 또 자기가 맞다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는 소리 없는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세계 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데 그들의 뿌리가 안 변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갈등 가운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시급하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바꿔주려고? 뿌리를 바꿔주려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를 덧입었는데 여러분 안에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복음이 덧입혀졌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디로 갑니까? 뿌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요걸 치유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가장 깊이 있게 치유하는. 그래서 우리가 왜 금토일 시대를 굳이 가지려고 합니까?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의 이유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고 정말로 제대로 각인하고 복음을 제대로 뿌리내려서 체험하고 복음이 체질화되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로마 복음과 세계 복음을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이 작업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존 교회의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봐야 돼요. 저는 가끔씩 듣거든요. 요즘 제일 그 은혜 많이 끼치는 목사님, 기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 이름 모르겠는데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 그렇잖아요. 뭐 하여튼 그렇죠. 우리 교회예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그 이찬수 목사님 그 개척했던 그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읽었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찬수 목사님 정말로 이 시대에 목사님 외치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의 특징이 뭐냐, 계속 변질된 복음을 까는 거예요. 11조 복 받으러 가는 거 아니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11조 복 받으려, 야 너가 11조 내는 이유가 뭐야? 복 받으려고 하지. 11조는 그게 아니야. 까는 거. 그러다 뭐 성가대 대원들 막 저끼리 싸우거든요. 성가대 하지 마. 성가대의 본질이 그게 아니야. 저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자꾸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초대교회의 신앙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 시대, 사실은 뭐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하시고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기적도 보여줬어요. 여러분,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막 예수님 물 위로 걸어 다니시고 이 어마어마한 걸 베푸니까, 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이 중요한 제자들에게 과연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냐?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들으는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듣고 이제 예수님께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이런 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엘리야. 또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또 살아나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참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 어마어마하게 척한 선지자가 있어,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라고 보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보고, 한 사람인데 왜 다 그렇게 각각 자기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중요하거든. 사람들은요 참 희한합니다. 똑같은 기적을 보고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인간은 이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내도 병든 사람은요 한 가지밖에 소원이 없어. 어떻게 하면 병 나을까? 맞죠? 그거밖에 기대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신앙을 만들어가 그게 나의 믿음으로 굳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와서 복음이 어떻게 뿌려내느냐? 가장 먼저 기복신앙으로 뿌려냈어요. 기복신앙. 그래서요, 교회 가자. 구호가 그래요. 교회 가자.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그래 뭐 오중 축복, 오순절 계통은요 만들어놨어요. 교회 가면 5가지 복이 임한다. 기복신앙. 아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안에 담긴 복을 누리는 거하고 복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교회 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봐요. 또 한때는요 너무 세상이 어려우니까 아예 세상 밖에 사는 겁니다.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뭡니까?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막 교회가 뭐고 뭐 필요 없어. 기도원가가 삽니다. 옛날 같으면 뭐예요? 수도원. 그럼 수도사들이 너무 세상이 시험거리가 많으니까 아예 세상 밖에 저것끼리 살아. 수도. 여러분 그런다고 사라집니까? 수도원 옆에 뭐가 많아요? 고아원이 많아요.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비한 능력이 있지만 그것만 따라가면 망해요. 유대인들은 어디로 빠졌습니까? 이렇게 빠졌습니다. 율법주의를 빠졌어요. 복음이 아니고 구약에 주신 율법을 잃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요 행위로 다 빠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교회 가면요 저는 예전에 교회 갈 때 이렇게 했거든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돼. 맞아요. 그래 주일날요 뭐 돈 가지고 뭐 사 먹으면 장로님 어마어마하게 뭐라 했어요. 또 예전 교회는요 반에 딱 나눠가 휘장이 있었어요. 이건 봤습니까? 못 봤죠. 제 어릴 때는 교회 안에 휘장이 딱 요 휘장 요게 남자 여기는 여자 뭐 하는 거요? 남녀가 따로 앉아야 돼. 아니 하나님 말씀하고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스스로 만든 율법에 갇혀가지고 안식이 뭐 주일날 뭐 돈서 안서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전부 거기에 빠졌어요. 그게요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제일 위험한 게요. 제일 위험한 게 사실은 복음 안에 하나님이 이게 다 주셨는데 복음보다 그렇잖아요. 복음보다 이게 자꾸 앞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 가운데 뭐 신학 채널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인데 보면요. 복음보다 자꾸 이런 게 앞서는 걸 강조를 해요. 해방해야 된다. 요즘 또 유행하는 신학이 뭡니까? 요즘 세상에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 지금 총회하고 이러는데요.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요. 동성애 문제. 동성애자 목사님 세워가지고 그거 이 시대의 해방이다. 남녀 평등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고 복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요 그게 복음보다 앞서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굉장히 크게 이야기했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큰 덩어리가 여러분에게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고 있지 않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구원의 이유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문제인데요. 우리는 구원까지 안 가요. 지금 내 문제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복음만 딱 잡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내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교회 왔는데 내 문제 해결 안 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갑니다. 왜?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게 천리교는 뭐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문제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문제 주신 이유는 진짜 구원받으라고 주신 건데 자꾸 또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교회 가면은 복 받고 교회 가면 내 미래 문제 염려 해결된다더라. 무조건 또 미래 문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내게 해결이 안 되면요 복음도 바꿔봅니다. 저는 그래서 뭐가 우리의 신앙이요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변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로마의 복음이 들어갔는데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도 못 살리고 세계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입니다. 진짜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금토일 집중하고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진짜 이 복음만 전하자고 한 것이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왜 오직 복음이 너희에게 필요하냐를 계속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론에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오직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내가 자꾸 오직 복음이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요,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바울이요, 1장, 2장, 3장을 통해 가지고 그 3장이 첫 번째 결론이거든요.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 다 죄인이다라고 해놓고 마지막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3장 23절. 이게 오직의 시작입니다.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오직 복음이냐라고 말할 때에 이유가 있어야 되고 시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왜 그리스도를 오직 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틀려서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사실은 시편 이야기를 이 바울이 인용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뭐 읽은 김에 뭐 다 한번 읽어봅시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누구 모습입니까?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이거 누구 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로마 사람?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내 자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오직 복음이 언제 시작되느냐?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모든 사람 속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지만 은밀하게 여러분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왜 불신자들이요 아직 복음이 안 믿어진다라면 이게 안 믿어져서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이냐?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복음 전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럴 때 키는 뭐냐라면 사실은 요게 믿어져야 되거든. 죄인임이 믿어집니까? 맞죠? 여러분 믿어지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당신 죄인입니다. 믿어질까 안 믿을까요? 안 믿어줍니다.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데가 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은요 네가 죄인의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네가 왜 죄인이냐? 네가 왜 죄인이냐? 첫 번째, 이방인인 너희는 왜 죄인이냐? 여러분 이수신 장군 구원 받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맞잖아요. 세종대왕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이수신 장군이 구원 못 받았다? 그게 말이 되냐? 맞죠? 아니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세종대왕 그 사람 착해가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와 근거가 뭡니까? 그렇죠. 착하니까. 뭐하고 반대돼요? 의인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이방인 보고 너희는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냐라면 왜 핑계를 못 대냐라면요.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라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안에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작품이다.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가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사실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인데 양심적으로 진짜 생각하면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죄인이라고 이거 핑계대는 사람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죄인임이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이다.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인을 어떻게 깨달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뭘 줬습니까? 율법을 줬어요. 율법. 그래서 진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진짜 유대인들은요 깨달아요. 이야, 이 율법을, 그렇잖아요. 이 율법을 내가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가 있다. 그 한 이유는 뭐냐? 네가 죄인임을 깨닫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율법의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죄인인지 죄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기준을 줘놓고 네가 요거 어겼으니까 너는 죄인이 맞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요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은 요 속에 있다라는 거 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결과입니다. 원죄의 결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죄의 죄를 가졌다라는 것을 감각을 못하지만 사실은 이 결과를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죄의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온 게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평생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왜 죽는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여기에 답을 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또 죄의 결과. 여러분, 죄인이라는 결과로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게 뭐예요? 불안도 와 있고.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성경을 봤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내 삶에 어떤 죄의 결과론적인 게 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을 깨닫잖아요. 그렇지. 중독, 그 다음에 불안, 그 전부 다 그거 뭐예요? 영적 문제라. 죄의 결과, 영적 문제에 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안 믿어요. 근데 어느 날 요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요. 나와 아무 상관없이 영적 문제가 딱 씁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중독, 집착, 전부. 그러니까 이게 내 삶에 내가 주인인데 나 외에 또 다른 주인이 있구나.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사실은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그게 드러난 게 영적 문제라. 왜 마귀가 주인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 우리는 운명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지옥까지 갑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의 시간표가 있어요. 죄의 결과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죄의 결과가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죄인인 걸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가 그들에게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뭐 하느냐? 당신이 죄인이다. 왜 이 문제가 왔느냐?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다. 당신의 주인이 바뀌어서 그런 거다. 당신의 운명 속에 있는 거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문제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오직에 되어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깨달아지는 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의 내용입니다. 오직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나왔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 속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그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제 그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속 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제물 필요하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나의 이 어마어마한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길을 열어줬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의 길이 그리스도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진리가 하나님 보내신 의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제일 중요한 의가,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의 삶입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짧게 그 뒤에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31절까지.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자꾸 요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 받는 이걸로 너희들 구원 완성한다. 자꾸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다. 이제 그걸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여러분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맞죠? 만일 여러분이 108배를 해가 구원을 받았다. 맞죠? 이러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108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았도록 한다면 여러분 자랑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있겠죠.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좁쌀 다 헤아라가 10개 바치고 내가 한 번도 죄 된 생각 안 하고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러면 자랑할 게 어마어마하게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죄 사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어떡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요 겸손해집니다. 사실 이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겸손해집니다. 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내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요? 믿음으로 구원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요래됩니다. 근데요 어중간하게요 이해 못하고 이 받은 사람은요 교회 가면 그렇죠 싸움 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교회 가면 뭐 하기 바빠요? 자랑하기 바빠요. 내가 11조를 얼마나 냈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을 했고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뭐를 어떻게 했고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맞죠? 고래에서 그 사람은 나중에 변질된 신앙인이 돼요. 변질이 돼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진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한 오직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끝까지 겸손한 자로 쓸 수 있는 자가 쓰임받을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계속 가져야 돼요. 진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기득권이잖아요. 기득권 가지고 저 불신자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을 계속 제한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은 뭘 진짜 모릅니까?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야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많구나. 그 영혼을 두고 내가 낮아질 수 있어야 돼. 그 영혼을 두고 내가 배려할 수 있습니다. 왜? 진짜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짜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뭐 하는 겁니까? 이거하고 상관없이 자꾸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위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때로는 인내도 하는 거예요. 왜? 영혼을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잖아요. 이러면요 다 끝났다 방종되었습니까? 절대로 방종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구원받았다. 오늘 마지막에 얘기겠죠.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율법을 완성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세도요. 야, 내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그건요. 진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진짜 구원은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게 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방종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게 오직의 삶이다. 하나님의 의. 그걸요 오직이라.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313년에
그렇잖아요.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한 351년인가 그때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었어요. 거의 한 500년 정도부터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00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세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한 1000년 정도가 돼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원색적으로 오직 예수로 시작한 복음이 1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변질이 돼요. 나중에는 얼마만큼 변질이 되느냐? 그래가 나온 게 뭡니까? 종교개혁하기 전에 아니 르네상스 말고 종교개혁하기 원인이 된 사건들이 있잖아.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을 제가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판 게 면죄부라 면죄부. 면죄부의 뜻이 뭐예요? 너희가 헌금을 하고 돈을 땡가락 넣으면은 그 돈을 하나님이 받고 면죄부 죄에 대한 걸 사해 주는 거라. 여러분 땡가락 돈 떨어진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죠. 누구로 통해서 죄가 사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얼마만큼 변질이 됐느냐? 중세 1000년 동안에 복음이 완전히 무너졌다니까. 그래서 종교개혁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중세 시대에 우리는 이거 하겠다라고 표방한 게 있어요. 그게 5대 강령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5대 기치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이 개혁자들이 개혁하는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겠다. 그래 나온 솔라라는 단어. 솔라가 오직, 헬라어로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변질되어진 이 신앙, 나를 위한 이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직의 신앙으로 돌아가겠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이 내용이 뭡니까? 성경보다 교리가 앞서 있어요. 성경보다 세상에 우리가 합의로 나타난 교리 앞서 있어요. 아니다. 교리가 아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맞다 하면 맞고 성경이 아니다 하면 아니다. 두 번째, 기준을 여기 뒀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다. 세 번째,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지금은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러나 변질되어진 이 시대 때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믿음이냐? 우리가 행위도 하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은혜가, 오직 믿음이다. 그 다음 뭡니까? 이 믿음도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솔라 뭡니까? 이 헬라어라서 잘 모르겠다. 마지막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강조했던 건 뭐냐? 오직을 강조했어요. 오직을. 왜? 우리의 삶에요.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왜 우리가 자꾸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안 되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치유되느냐? 오직 되어질 때 치유되어집니다. 절대 다른 걸로 치유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끝나 빼야 돼요. 아멘. 대화나 오직 그리스도 끝이다.
다른 걸로 끝 안 난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확 들어가면 그리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쓰임 받는 건요, 오직으로 담나버리면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으로 들어요. 두 번째요, 여러분 진짜 오직이 딱 깨달아지는 자는요, 그때부터 뭐가 돼요? 오직이 된 자는 오직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금토일 자꾸 나와가 뭐 하자 그랬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신앙이 오직 그리스도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오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럽니다. 새벽에 여러분 우리 렘넌트도 와가 새벽 기도합니다. 기도 뭐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누리쁘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누리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모든 거예요. 집중.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복음으로 누려버리면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치유와 서밋이 따라옵니다. 이거 반드시 권능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하시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의 서밋으로 서시는 거, 이거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증거입니다. 이거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집중해서 치유하고 서밋돼서 그거 먹고 잘 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망대로 쓰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디에 망대냐? 여러분의 현장에. 아무도 그렇잖아요. 오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이야기하는 사람. 진짜 네가 오직 죄인이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으로 담난 사람의 삶은 이거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로? 현장에서 이 오직만 전달하는 망대로 하나님은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축복 주는 거, 네가 망대다. 이 오직의 빛을 전할 망대다. 그리고 진짜 기도하고 써버리면 이 망대 앞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저는 한 가지로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는 내가 오직 죄인이구나 깨달아져 보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의 삶은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봅시다.